이 에스겔서를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보면서 하고 깨달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본래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또 바꿔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 특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자, 제가 에스겔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어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2장 5절을 여러분들 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자,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하면서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어디든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몇 군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4장 14절을 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명사노니 내가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져내겠고 그 땅을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고요.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홍수로 멸망할 때에 특별한 노아의 가족들이 보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정말 포로 되어 갔지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기 42장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욥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결국에는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욥이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의로운 사람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하지만 나머지는 일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나는 말씀은 오늘 에스겔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전에 앞부분의 말씀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있을지라도 욥이 있을지라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만 역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복된 장마비를 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봄에 한국에 그 산불 났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경상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여기저기서 산불이 붙어가지고 유수에 산불 붙었다고 또 산불 붙었다고 산불 붙었다고 또 산불을 불을 지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와서 불을 질렀다 뭐가 어쩌다 별의별 그걸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소방서가 가고 소방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행기가 날아가서 물로 뿌려도 이 산불이 잘 안 꺼지고 계속 안동에 있었던 것이 막 경북 쪽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래 붙어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산불 꺼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데요. 운전할 때 비 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산불 붙었을 때 비가 오니까요. 제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비를 가지고 불 오는 거 전부 다 불 붙는 거 싹 다 꺼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랬어요. 그들 고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증저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폭압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던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양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우리 건봉선 집사님 그 음을 꺼놓고 그 말씀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면 설교할 때에 아주 시끄럽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설교가 중단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떼 곧 너희요.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으면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좋은 일,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밟아 더럽히느냐. 나의 양 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면서 파리한 양과 양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2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욥이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여지없이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몽둥이를 듣고 때로는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장마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북한에서 그 초등학생들이고 중학생들이고 일터되면 일한다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학교 갈 때 전부 다 세숫대 가져오라 그랬어. 세숫대야. 왜 세숫대야 가져갔는가 하면은요. 목판에 물을 못 떼가지고 그 논바닥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동원돼가지고 개울에서 물을 떠가지고 목판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런 것이 어려울 때이죠. 지금은 참 감사한 거는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보기를 어떤 나라를 보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 관리가 아주 잘 된 나라로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수도꼭지 물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의 물보다도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고 그냥 먹어도 병 걸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에 이 물 관리하는 걸 보고 와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청계천에 그 제일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청계천이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위로 다리가 지나가고 거기에 막 그 형편없던 것도 그 많던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고 했을 때에 야, 이 큰 공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와, 요사이는요 거기에 물고기 종류가 한 20가지가 줄줄줄줄 다니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관광을 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 이 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비처럼 임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담비처럼 입 안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입 가만히 다물고 노멘 하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담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민수기 뒤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신명기 3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그랬어요.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채소 위에 단비가 쏟아지면은요 채소들이요 우리가 말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요. 채소들이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요. 시들다가 비가 내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도 고추 농사도 조금 짓고 고구마도 조금 심고 농사를 조금 이제 지었어요. 지었을 때요.
비가 안 오면은요, 콩밭이고 고추밭이고 고추가 새들새들 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자빠집니다. 옥수수도 보면 시들어가지고 잎사귀가 아주 형편없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싹 부어주시면은요, 자고 일어나면은요, 옥수수고 파고 고추고 전부 다 싱싱해가지고 아주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 시들어 있던 것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데요. 참 재미났던 거는 우리가 오이를 심어가지고 오이 냉국 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요, 오이가 자랄 때는요, 아침에 볼 때 다르고 2시간 지나면 다르고 3시간 지나면 다르고요. 아침에 보던 게 저녁에 보면은 아주 오이 자랐던 아들 자랄 때 푹푹 자란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은 왕창왕창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요, 채소 위에 단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단비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복기도원에 365일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내가 들어오나, 이거 들어오다 말다 이렇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조미자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조미자 권사님은 이거 행복기도원 괜찮은 거다. 이거 힘은 들지만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단비가 되고 행복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멘. 분들도 아멘. 여러분이 계시리라고 저는 아멘. 믿고 있습니다. 저도요, 아멘. 이 행복기도원에 이 운행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비추면서 나가면 참 좋을까 하면서 생각을 여러모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비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너들이 포로 되어가고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편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치라. 그러면서 자, 에스겔 34장 2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면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은요, 복된 소낙비를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아멘. 대한민국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 별로 없었거든요. 절간만 보여졌지 예배당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절간 숫자보다도 예배당 숫자가 훨씬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축복을 나눠주셔서 어느 면에 가든지 어느 군에 가든지 어디든지 자기만 찾아 나서면은요, 예배 드릴 교회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구석구석에 있고, 참 놀라운 거는 한국 교회가 정말 타락됐고 안 됐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한성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무너무 은혜롭고 예배가 살아있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제 몸이 붕붕 뜨는 것처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전에 한빛감리교회 갔는데요. 제가 전화로 물었을 때, 제가 가서 설교할 때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모일 겁니다. 저한테 연락하는 목사님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내려갔는데요. 3000명 이상 온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제가 목포의 사랑의 교회에 가봤더니만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 백동조 목사하고 님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 입학할 때부터 그 백동조에 대해서 옆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봤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에 제 보기에는요, 굉장히 까불었어요. 나이도 어리고 까불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까불어 대는데 주의 종으로 까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외모양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목회할 때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 전라남도 신안 섬 사람인데 목포에서 개척했는데요. 와,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했는데요. 50명 모이더니만 100명이 되고 100명 모이더만 150명이 되고 150명이 모이더만 200명이 되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지금 그 예배당 설계도를 보여주는데요.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한 300명이 안 됐을 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생각할 때, 야, 교회가 성도들이 1000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5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4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저렇게 큰 예배당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야, 놀라운 거는 제가 인도의 어느 날 그 CBS 기독교 방송을 딱 트는데요. 백동조 목사님이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그냥 넋이 빠져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딱 들었는데요. 와, 설교 말씀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쏟아지고 제가 쳐다보면서 와, 내가 판단하던 백동조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동조는 다른 사람이로구나. 참 아멘. 하나님께서 저렇게 까불싹 그러던 사람을 들어서 완전히 까부는 게 없어지고요. 묵직하게 들어서 사용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노련하고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동주한테 내려가서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어리니까 아직도 은퇴를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은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동주 목사님 참 사람이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동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님들 모아 놓고 제가 은퇴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장로님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이제는 교회 은퇴하시면 먼데 떠나서 조용히 쉬시지요. 그렇게 장로님 가운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막바로 이렇게 하셨답니다. 저는 먼데 떠나지 못합니다. 그랬대요. 먼데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못을 박았답니다. 박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모든 뭐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끝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장마비의 은혜,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멘. 중요한 아멘. 거는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뭘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요 그거 27절에 보면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소나비에 은혜를 주시고 장마비에 은혜를 주시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열매 맺으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이제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막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요. 학교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이 학교 하나 이끌어 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하나 이끌어 나가는 게 예배당 50개 짓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36장을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마음에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굳어 빠진 그 땅덩어리에 비를 줘가지고 물렁물렁하게 농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던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황폐하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짜자자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본래 경주 불국사나 있었고 절간만 가득 차 있었고 형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을요, 복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요, 뭐라고 하느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십자가가 많고 남한에는 십자가가 많고 예배당이 많다, 기도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37장에 보면은요, 마른 땅에 마른 뼈들이 대언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이 마른 뼈의 역사가요, 아주 놀라운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자,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를 급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내가 본즉 골짜기의 지명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 뼈들이 많은데요, 이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요,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고추가 좋아서 잘 살아납니다. 파를 심었으면 파가 좋아지고 배추를 심었으면 비가 내리면 배추가 좋아지고 잘 살아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명박 대통령 때 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모순기 할 때에 옛날 같으면은요, 비 와나 가지고 뭐가 어디는 못 심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어지간한 땅에는요, 전부 다 농사 짓는데 비와 와서 뭐 어쩌다 저쩌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부를 때에 우리는 빈들의 마른 풀을 안 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에게는 은혜가 무릎을 넘고 가슴을 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한 부분을 보면은 노아가 있어도, 다니엘이 있어도, 욥이 있어도 그 사람만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나님께서 화내시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같이 만들어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대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느냐. 내가 정말 정신만 바짝 차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잘 받게 될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소낙비 정말 단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여시고요.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장승열 선교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물의 수당비를 주님 장마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된 삶을 살건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 들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려고 인생이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를 내가 여기 말씀을 하시고 왕자를 말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일어나가게 부족해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정열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선교사님 마이크 됐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께서 공부해 주신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자신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또 주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아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소낙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주님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아멘.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오늘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원천하에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남녀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멘. 다니엘 성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이방에 찾아온 사랑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들도 있고 여러 악한 시험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마다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크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수납비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받은 은혜의 말씀대로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내일 복된 주일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또 귀한 말씀이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전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